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를 오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서시를 씁니다. 그 서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의 서시의 앞부분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양심 이렇게 배웁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심이라고 시험을 보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늘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겠지만 시는 시인의 의사와 시인의 뜻을 따라 우리가 다양하게 그 함축된 시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차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명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말씀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각자가 다른 이해와 해석 그리고 다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를 다른 해석, 다른 풍부한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시차를 인정하며 좋은 것이지만 혹여 이 비유의 의도를 우리가 그릇되게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너무나 지나치게 벗어나서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시의 내용 가운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람을 보통 시련, 어려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 다짐한다. 이것이 윤동주의 서시겠죠. 그런데 이 바람을 요즘 여름이니까 와, 바람이라고
시원하겠네. 시원한 바람을 여기다 기록해 줬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 시험에 틀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시인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비유를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자기에게 은혜되게 해석하는 방식은 좋으나 그 의도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내용을 살피는데, 이 가라지하고 사촌지간이 있어요. 신천지라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밭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알곡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꾼은 신천지 전도자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36절에서 4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 해석의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38절, 39절,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랍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시되어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꾼은 신천지 전도자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석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천지는 가라지 사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이해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조금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풍성한 은혜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고 그 농부가 자기 밭에 가서 씨를 뿌렸대요. 아마도 씨를, 좋은 씨앗들을 선별해서 준비해서 그 씨를 이듬해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하여 뿌렸겠죠. 그런데 씨앗들을 뿌리고 나서 멈춘 게 아닙니다. 씨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이제 그 밭에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농부의 수고가 더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을 즈음 그 집의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말하기를 이만저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린 것 같은데 밭에 여기저기 가라지 씨가 자라서 가라지가 정말 많이 자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은 별로 놀란 기색이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이 주인의 원수된 자가 한밤중에 남들 눈을 피해서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고대 로마의 법에는 다른 사람의 밭에 나쁜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답니다. 인도에서 원수에게 가장
무서운 위협의 말이 네 밭에 나쁜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말이래요. 원수가 나쁜 씨를, 가라지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자기가 원수로 여기는 대상에게 피해를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게 원수죠. 원수를 갚는 거죠. 피해를 주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밭에 가서 밤에 사람들 몰래, 그리고 씨를, 여러분 가라지 씨를 뿌릴 때 얼만큼 뿌릴까요? 어디 한 군데 가서 집어던지고 막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이 고생하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시커먼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넓은 밭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다니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일이 추수날이면 오늘 밤에 가서 불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다 타서 추수할 게 사라져버린 상실감. 그리고 나는 한쪽 끝에 불 한 자락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은 1대1이다. 하나님 앞에 1대1의 구원이다. 아내가 잘 믿는다고, 부모가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가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대1의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이 구원의 개념을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전염병 비슷하게 걸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던 그와 같은 귀신 들리거나 혹은 눈 멀거나 귀 먹거나 그런 상황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뭐냐?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떤가요?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겠지만 그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농부가 가라지를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잡초가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죠. 게으르다. 게으른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참 게으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에서 그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원수 갖는 방법, 보복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비난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 속에 있는 농부는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뿌린 씨를 나중에 씨 때문에 자라서 밀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인들이 놀래서 이거 우리가 뽑을까요? 아니,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가라지는 한자말로는 폐자라고 쓰기도 하고 영어로는 weeds, 잡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독보리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독보리. 그러니까 밀밭에 독보리가 함께 자라면 이 독보리는 그 자체가 우리가 독보리니까 독보리를 먹으면 꽥 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독보리에는 독소들이 들어있는 거죠. 테무렌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밀을 이제 빻을 때 함께 섞여 들어가면 구토나 설사, 현기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쓴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걸러내지 않으면 밀가루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라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성경 내용 가운데서도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우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 그렇게 해로운 가라지가 지금 주인의 밭에 함께 자라고 있고, 하인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죠? 28절에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연히 원할 것으로 여겼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게 당연하니까 우리가 뽑아야 되겠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인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하는 주인이 가라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라지는 태우고, 그리고 밀, 알곡은 거둬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 알곡 교인이 있고 가라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 같은 교인이 되지 말고 알곡 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곡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 예배 잘 빠지면 안 돼요. 잘 드려야 됩니다. 헌금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과 잣대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 자기 자신을 알곡의 자리에 놓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는 술, 담배도 이제 절대 하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뽑아냈으면 하는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이, 하인들이 주인에게 말하듯, 주님, 이 가라지들을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종교적인 실천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라지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라지를 규정하고 판단하죠. 말씀 속에 밀과 가라지는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가라지라고 규정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담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이것은 선, 이것은 악,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이면에 나는 선의 자리에 있고, 나는 진리의 자리에 서 있고, 나는 알곡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알곡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알곡으로 여기는 것은 자칫 교만함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의 이야기도 잠깐 한다면,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때 그런 질문을 꼭 하거든요.
내 마음은 누가 뭐래도 옥토다. 목사님, 제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옥토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알죠. 내 안에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금방 식어져 버리는 냄비 같은 그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결단하기도 했지만 금세 포기해버리는 약한 모습에 가시밭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옥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는 알곡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또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 보면 곡식도 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인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잘할 때는 모르는데 이게 이삭을 맺으면 확연히 구별이 돼요. 주보에 실어드린 것처럼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구별됐으니까 그 밀이 아니라 가라지만 그 머리를 잡아서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머리를 잡아서 뽑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가라지를 잡아 뽑았는데 땅 속에서는 뿌리가 엉켜 있잖아요. 그러니 가라지를 잡아 뽑았는데 밀도 함께 뽑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죠. 가라지를 제거하려는 움직임 속에 밀알까지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해요. 알곡끼리만 모여 있는 것으로. 그런데 알곡끼리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곡끼리 싸우고 있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칫 알곡도 상할 수 있으니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는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내가 낫을 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잘라내고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에 분명히 해줬잖아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추수의 날은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급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어진 비유예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에 대한 해석 속에서 밭은 세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교회 안에서 알곡이 어떻다, 가라지가 어떻다, 알곡이 어떻다, 쭉정이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세상이 이 비유의 이야기가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종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인가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고 동시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까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여겨졌던 눈 멀고 귀 멀고 귀신 들리고 병들어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갔던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허락됩니다. 그들이 회복되었죠.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누려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악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선이 있는가 하면 악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빛이 임하여졌는데 어둠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하게 표현하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으로 그 빛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어둡냐, 세상은 악하냐, 세상은 더럽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개인의 세상 속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삶에 고통이 남아 있어요. 가라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기쁨, 감사, 그것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어려움들이, 힘든 일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가라지가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까? 어찌된 영문입니까? 라고 종들이 주인에게 묻듯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옛 자아가 내 속에 가라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안에 이제 거룩하고 순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여전히 욕심이, 교만이, 음란이, 미움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가? 왜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자리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내 안에 여전히 가라지 같은 마음들도 자라고 있는가? 주님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들이 심판받겠지만 그들이 자기를 가장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은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한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라며 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나? 왜 이 세상에 환난과 재난과 전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난을, 그 전쟁을, 그 기근을, 그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은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천사들이 할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기독교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의 어느 부분은 인정이고 찬성해요. 그래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런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헌신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겠으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의 원인들을 제거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춰서 이야기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원래 거짓된 자들이, 미혹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야.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분명히 구별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환난, 어려움 뽑아버리고 싶죠. 제거해버리고 싶습니다. 가라지니까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받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며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삶으로 세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급한 마음들이에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빗댄 속담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의 민족을 향해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급하냐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주여, 인내하는 마음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주여, 인내하는 마음을 속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맞습니까? 네,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급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도 이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때를 더 기다리실 겁니다. 얼른 수확하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가라지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이 체면 구기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네, 이거 가라지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과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주변이, 그리고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수꾼들이 와서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필요도 없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만 해야 될 일은 소망 가운데 그날이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의 아픔을, 그 가라지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마음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여러분, 악한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 부족할 때 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꾀꼬리가 하나님께 개구리가 울음소리를 너무 크게 내서 하나님, 내 노래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꾀꼬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더래요. 꾀꼬리야,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알곡이 힘을 못 쓰면 가라지가 기승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이 시대 속에 알곡되어진 저와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라지가 있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알곡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도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라지도 있겠지만 가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 소리가 아니라 꾀꼬리의 노랫소리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서 두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 말이 영어로 번역될 때는 let it be라는 말이에요. let it be, let it be 하는 그 말. 무슨 얘기냐면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근데 여러분, 내버려두라라는 말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보낸다, 내버려둔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탕감한다, 용서한다는 뜻도 있고 그것과 비슷하게 용납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용납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용납하여라라는 것입니다. 그 용납의 대상은 알곡은 당연히 용납의 대상이겠지만 가라지도 용납의 대상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의역입니다.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가라지는 가라지를 맺는 것이고 밀은 밀을 열매 맺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가 뿌린 거니까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밀은 추수되어질 것입니다. 얘기대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들이 달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좌우편의 강도도 똑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저 같았으면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놈들하고 못을 뽑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벅저벅 걸어 내려왔다. 이놈들 어쩔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베어 달리십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 모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조롱과 모욕을 피하시겠다고 자기 손에 있는 못을 뽑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조롱을 갚아주겠다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함께 조롱하던 자들 가운데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태도를 아마 지켜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등등등등. 뭐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다 기록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말들을 들으며 이 우편 강도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편 강도는 주님께 요청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우편 강도,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 가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우편 강도는 뽑혀 불에 던지듯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우편 강도가 인내하시는 주님 옆에서 주님의 마음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바꾸어요. 그는 가라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혹여 우리가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함부로 뽑아내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들이 교회 공동체의 해가 된다고, 내 삶에 불편하다고 그것들을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추수 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뿌리는 복음의 씨가, 생명의 씨가 자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